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구금되어 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에서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기쁨의 소망, 둘째로 기쁨의 이유, 그리고 세 번째로 기쁨의 열매입니다. 첫째 11절까지 기쁨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사형당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작 소망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감옥에서 풀려내는 것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졌던 소망은 자신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기쁨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첫날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믿은 때를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처음 믿었던 때로부터 10년 정도 지난 이때까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일,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물질과 기도로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신실하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10년 가까이 복음을 위한 일을 쉬지 않을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 즉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또 빌립보 성도들 또한 그 일을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또 하루빨리 자신이 풀려나게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기도해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에 있으며 또 그들이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절절한 사랑을 자신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루실 일을 원하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이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그것들이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 감옥 중에서도 옥중에서도 기쁨으로 확신하고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리라는 소망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감옥을 넘어서 성도들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리라는 그 소망으로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우리의 처지가 바뀌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물론 그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특히 또 다른 성도들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소망하고 기뻐합시다. 그 기쁨의 소망은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빼앗기거나 변하거나 또 갇히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2절부터 16절에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매임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처럼 많은 형제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서 보면 누군가는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또 누군가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에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합니다. 19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빌립보 성도들의 간구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울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20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까지 바울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고 또 그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2절부터 23절에서 감옥과 이 세상의 매인 육신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욱 좋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는 24절에서 육신으로 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리라고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시는 이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다시 만나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의 자랑이 풍성하게 될 것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심지어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 또 그분이 전파되는 것이 또 그것이 바울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또 나빠지면 슬퍼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비천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얼마나 슬퍼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여겨지심으로 기뻐합시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존귀하게 여겨질 때 뿌듯하고 기쁩니다. 사랑하는 가족, 또 연인, 존경하는 분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때 우리도 또 뿌듯하기도 하고 우리의 어깨도 덩달아 올라가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비천해지신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모든 성공과 실패, 나의 존귀함과 비천함, 내가 받은 인정과 멸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신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심으로 함께 기뻐합시다.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0절까지 기쁨의 열매가 나옵니다. 바울의 기쁨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확산되어서 그들도 바울과 같이 수고하게 됩니다. 빌립보서의 뒤쪽에서는 빌립보 교회는 분열의 조짐이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 조짐으로 인해서 2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서로 다르고 질투하며 미워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28절에서처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바울 자신이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두고 기뻐하며 기뻐한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환난과 핍박을 멸망의 증거가 아니고 구원의 증거로 삼습니다. 29절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고난과 함께 옵니다. 믿는 이들은 고난과 함께하며 그 고난을 감내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겪은 것과 같은 그 싸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수고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수고와 고난을 뚫고 서산한 그 기쁨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며 기꺼이 고난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한 고난을 당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억지로 교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징계를 내리셔서 우리를 흉계하시기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행동을 바꾸게 하십니다. 마음의 기쁨을 가득 채우고 그 기쁨으로 기꺼이 수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바울이 매이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대제사장과 헤롯과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먼저 그 대신 받으시고 그 대신에 아들로서 받으시던 그 사랑과 인정을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먼저 존귀하게 하셨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오늘 하루도 삼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또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진리의 말씀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천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기에 그저 하나님께 엎드려 그 복음을 기뻐합니다. 주님, 저희의 상황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 저희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인정이나 평판에 따라 기뻐하는 저희의 죄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을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기쁨의 소망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께서 교회를 섬길 때 오직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그 가정과 직장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산하고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그 자녀를 기르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관악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비천하시어서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